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인생은 이게 떠나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익숙한데 편한데 정든 곳을 이렇게 훌쩍 떠난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큰 결단에 있다는 것. 과거에 떠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걸 이걸 고쳐, 이게 정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항상 점프하고 도약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경을 옮기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무리들이 모여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걸어서 가면서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 로마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예수님께도 어떤 루틴이 있구나. 예수님께도 어떤 거 전례, 어떤 거 긍정 습관, 긍정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거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오는 분은 늘 새벽기도를 그냥 하시는 게 편해요. 막 억지로 큰 맘 먹고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벽이 되면 눈이 떠져야 돼.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전례를 따라 예수님에게도 긍정적인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 습관을 갖춰야 돼요. 긍정 중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다니엘이 전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잖아요. 다니엘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습관처럼 전례를 따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3가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7절,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혹 사람은 삐딱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삐딱한 인간, 까칠한 인간, 부정적이고 디비 쪼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면 꼭 예수님께 뭘 꼬투리 잡으려고, 시험을 하려고. 어저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도 그렇다니까요. 다 도둑놈들이랑 막 훔쳐가는 놈들이랑, 저것들하고 악수하면 에이즈 걸린다. 교인들 상당수가 에이즈 환자들이랑, 더러운 것들이랑,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그런 까칠하고 삐딱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면 또 뭘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저라고 시험하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누라를 버리고 이혼하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내게 명하였느냐? 모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절에 모세는 연정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저녁에 한기채 목사님 그 결혼의 4가지 원리 말씀 중에 은혜의 원리가 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게 행복한 부부의 만남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법으로 간다. 법으로 간다. 법대로 하자잉. 법으로 가자.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법대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졌을 때 까칠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거에 법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규칙을, 룰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갈라서고 이혼하고 싸우고 이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마음이 못돼 가지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제정하신 기간이 2개가 있다 그래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만드신, 세우신 단체예요. 기관이에요.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여자, 이렇게 너무나 차이거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그 차이가 붙어하면 싸우고 서로가 갈등 구조가 있는 게,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은 성질로 똑같은 입맛으로 만든 게 아니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건 다르게 차이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붙어하면 갈등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를 보면 거의 안 맞아요. 한쪽이 덜렁거리면 한쪽은 좀 차분하고, 둘 다 덜렁거린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차분하고 꼼꼼하면 평생 애끼다 통닭도 안 사먹고 애끼다 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을 저지르고 마누라는 수습을 하고, 어떨 때 또 마누라가 막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덜렁거리고 막 왈가닥 루시처럼 막 뻘따위 같이 설치고 다니면, 남자가 또 차분하게 꼼꼼하게 따라다니면서 설거지 해주고 마누라 흘린 거 다닌 거 주워오고, 그게 이제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싸운다, 갈등한다, 이혼하자,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만나서 막 천생연분에 막 찰떡궁합에 막 오케이, SK, 막 네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개뿔, 그런 집은 없어요. 아우, 이 덩신아, 아우, 어쩌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우,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혼하자니, 우리 갈라서자니,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때 이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못하는 걸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안 되는 걸 여자가 하는 거예요. 거의 부부가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맞고 찌그락빠그락 하던 게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딱 아구가 맞듯이, 이게 부부관계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싸운다, 갈등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싸울수록 싸울 때 곱게 싸우라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뭐 그런 집구석이 어디에 있겠어. 뭔 재미로 살겠어요. 찢고 뽑고 미운정, 고운정, 티격, 태격,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것 같이 되는 거잖아요. 6절을 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 이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라.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게 인생의 과정이라니까요. 8절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거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취미도 같이 하고 새벽기도도 같이 오고 이러면 새벽기도 같이 오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맞춰가면서 또 그게 부부간의 대화고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라는, 한 마음, 한 뜻,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연합이 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가서 보면 사랑하고 존경해라 하다가 내가 지금 신랑 신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경건미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부부가 마치 닮아가듯이 연합이란 연합,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고 갈라서고 싸우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갈라서고 싸우고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축복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싸우냐? 네가 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어젯밤에 한기태 목사님 얘기할 때 결혼은 언약이다. 약속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그저 기브 앤 테이크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라는 언약이라는 언약. 언약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상호성, 피차 복종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져주고 이 피차 의존성의 상호성의 원리가 있다. 친밀감의 원리가 있다. 통친합납, 통하고 친하고 편하고 즐겁고 부부관계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되어가야 되는, 싸우다가 정드는 거예요. 그죠?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서로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저 부분에 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그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서로 깨달아가고 무슨 말하면 염장질을 지르는 줄 알잖아요. 저 인간은 저말 하면 히떡 뒤집어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가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11절부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12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13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터치 테라피가 있다. 허그 테라피가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아빠가 어부바 해주잖아. 애기들 어부바 해라. 안아주세요. 애기들이 이렇게 가슴이 아플 만큼 아침에 학교 갈 때 우리 아들 이리 와 꼭 안아주고 이럴 때 애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 허그 테라피가 있다. 안아줄 때 어부바 해줄 때 토닥거려 줄 때. 여러분 옛날에 배 아플 때 엄마가 그냥 쓱쓱 쓰다주면 배가 쑥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그 만져줄 때 이게 쓱쓱 배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고 그러면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 아픈 것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엄마 말이 힘이 있어요. 엄마가 예수 이름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안아주고 어부바해주고 이 터치가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터치할 때의 안정감을 느낀다.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줄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굉장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굉장한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린애들을 같이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은 순수한 거예요. 여기서 어린애들은 예수님 피곤하실 낀데 애들은 가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단 말도 예수님 안아주세요. 애기들은 그냥 막 달려드는 거잖아. 순수하니까, 계산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계산을 하고 뭐 이득을 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은 그냥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능력도 없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지만 어린애들은 보면 마음이 깨끗한 순수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시고 가시는 모습들, 또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의 삐딱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위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평생을 원만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형통한 사람들은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위기를 넘기고 막 아슬아슬 조마조마.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렇듯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어떤 사람 몸에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진짜 우리 포동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어쨌든 한기채 목사님이 놀래는 거예요. 이거 저녁 예배 때 어째 이리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기본입니다. 새벽 되면 새벽 기도하고 흘러가는.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새날을, 아침을, 건강을, 생명을,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받들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가정을 중수해 주시옵고 일터에 직장 사업장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요 피난처요 영적인 전투함이 되어서 승리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상으로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을 하감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